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치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딘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딘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기까지 깨닫고 가야 할 진리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신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을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 하였고 마태는 8장 28절에서 마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도 마태는 둘이라 하였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마가는 사람이라 하였으며 마가복음 5장 2절에 누가는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태는 여기서 가다라 지방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누가하고 이제 마가는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로 이제 이걸 깨닫게 비유를 든다면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울 얘기하죠. 바로 그때 거기에 크게 얘기했을 때는 거기가 가다라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로 얘기할 때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는 그 지방, 그 지역의 이름으로 쓴 반면에 마태는 그 지방의 이름으로 해서 뭐 했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같은 지역을 이제 우리가 서울이다. 서울 안에 거라사인에 우리가 보면 구가 24가 있듯이 이제 가다라 지방 안에 거라사인이 거하는 이제 지방, 땅이 있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태는 2사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사람이 해서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예 누가 노골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발견하도록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그의 속에 영을 보면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2사람으로 마태는 이제 영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마가나 누가는 뭐 했어요? 표면적으로 기록을 해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발견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이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이적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신성만 믿음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격이 바뀌는, 이제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인격이 바뀌는 실상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신으로 믿는 이제 허상을 쫓는 신앙을 하게 돼서 자꾸 이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싶어서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진리가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에 대해 무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하면서 뭘 추구합니까? 허상. 모든 종교가 행하는 그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게 신앙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정성으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이 이적이 우리 마음에 표적의 진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깨달으면 이 진리는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 내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7절 2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깨달아 가겠는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진리로 가르쳐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를 합니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유대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이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관이 있는지를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가라 했다 하는 말씀은 이미 진리는 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공부에 나가겠습니다. 오늘만 이제 말씀을 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정신병자를 고치신 이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정신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양심에 있는 병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후부터 모든 인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을 이기지 못하므로 이 정신병자와 같이 삶의 목적이 없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갈 바를 몰라고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헤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서 어둠 속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헤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양심이 옷을 입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양심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양심이 옷을 벗은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이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죄 짓고 죄의 옷을 입었어. 무슨 옷?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화과 잎으로 죄의 옷!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의 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도 뭐였습니까?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가 죄 가운데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에서 나오지 못해서 의의 옷을 못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죽어도 못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의 옷을 못 입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의로 돼서 내가 인격이 의의 인격이 있다면 행하면 그냥 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나옵니다. 율법적으로 뭐 합니까?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을 안 하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외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달아지게 해서 우리를 먼저 진리가 깨달으면 의의 옷을 우리 양심에 입혀주시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의롭다고 내 스스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를 첫 번째 깨달은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의의 옷을 입혀준 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양심이 옳은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 인격이 의의 옷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자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집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편안한 곳을 의미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집에 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 양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였으므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곤고함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못 나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집에 거하지 못함으로 방황하듯이 우리 마음이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집이 없으니까.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영이 헤매죠. 아무리 세상 걸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갈 집이,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없으니까 헤매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이 있으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내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하셨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면서 거처를 마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먼저 보내서 거처로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자꾸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자꾸자꾸 깨달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여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만약 가셔서 마련되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가르친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너희에게 와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한 것의 의미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기까지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를 사랑하는데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상 것을 사랑해요. 세상 것이 무덤이거든. 네, 죄를 짓는 게 제일 더러운 게 죄요. 죄인데 그 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에 집착을 가지면 가진 만큼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진리로 우리
인격을 완성해서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진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내 안에서. 왜 여러분들이 연단이 됩니까? 마음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걸 다 뽑아져 나올 거예요. 진리께서 그것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다 없어지기까지 우리를 진리로 양육시켜서 점점 여러분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면서 성경이 통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것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깨달아 올라갔어요. 제 자신에게 묻는 거죠. 제가 왜 성경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누가 점점 확증해 갑니까?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대로. 제가 질문을 하죠. 넌 진짜 예수를 더 사랑하냐 세상을 더 사랑하냐? 저희가 묻는 거예요. 너 중심이 예수를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지역적인 것이 다 떨어져나고 마지막에 싸움이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점점 와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믿음의 단련을 시켜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깨달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늘 근심 걱정이 안 떠나게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보다 아버지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더 자유롭게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고 집착해서 살지 않고 나를 자유자를 만들어서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려고 주시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생기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요 세상 것이 생기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세상 것이 안 생길 때 진짜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초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죽고 부활하는 도예요. 세상 생각에서 죽고 진리의 참 진실에서 사는 도예요. 제가 그 길을 걸은 것이에요. 그래서 알았지 이 성경 어떻게 알아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맨날 얘기하고 말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서 연단이 오는 것마다 세상에 집착된 걸 나한테 점점점 진리를 깨달아 빼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 깊이 보세요. 모든 세상의 악은 뭐에서 오는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에서 이 돈 때문에 살인도 오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죄가 오는 것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안 사랑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전 그거 터득한 거예요. 그 진리가 깨닫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기뻐서 그냥 살 수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경지를 그래서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빼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안 없어져.
집착한다고 있는 거 아니고, 안 사랑한다고 없는 거 아니요. 내 인격이 돈을 안 사랑하는 인격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으셔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살으니까 한 사람도 없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살면서 삶으로 깨달은 걸로 다 그들이 깨달아서 일일이 뽑아져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빠진 내 마음이 진리에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점점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아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마음속은 항상 악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죠.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왜? 아버지 말씀을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점점 깨달아 가야 되거든요.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만큼 빠져나온 만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됐죠. 내 인격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를 악에게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를 빼내고 그 말씀이 나를 다 이기게 해서 그 말씀이 보존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질이 다 가르쳐놨거든요. 우리가 깨달으면 뭐한다? 우리도 속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해 되셨죠? 내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해지면, 진리가 깨달아서 거룩해지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이 다 지켜서 거룩해진 그 진리 완성해놔서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은 여러분 다 이기고 살 때 기뻐서 부르는 거고, 기도는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깨달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서 깨달음이 오면 건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심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옳은 의의 옷을 입고 집에 거하게 하여 진리로 거룩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이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성전을 짓는다. 지난주 얘기했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이 완성이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한테 오셔서 거처를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집을 마련되기까지 우리를 이 진리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군대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면 그 욕심이야말로 군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속에 욕심이 하도 빼내서 깨달은 것 같아 살다 보면 또 욕심이 또 나오고 또 깨닫다 보면 또 욕심이 또 있고 또 그러지만 또 그래서 그렇지 내 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로 표현하는 게 딱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깨달아 가보세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이 자꾸 세상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깨달으면 세상이 나오게 되고 수도 없는 그 욕심이 날 집착하게 할 때마다 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연단이 아니에요. 네, 이기니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만큼 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깨달아 가면서 깨달아 이 진리에 깨달아지니까 일일이 이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깨닫게 시키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통달이 저절로 되더라. 통달해야지. 아버지 나 통달해 해주셔. 그렇게 다 통달되는 것도 아니고 죽으랑 성경만 읽어서 통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모든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욕심이 다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성경을 깨달은 게 저절로 통달이 되더라고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끝도 한도 없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끝도 한도 없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많았었어요. 이 욕심은 세상에 살면 살수록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마음이 깨끗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가는 것이 이 더러운 욕심입니다. 왜? 세상을 속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걸 많이 알면 할수록 욕심이 생겨. 세상 걸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깨끗해요. 근데 세상 걸 배워서 세상 것을 알면 할수록 이게 뭐야? 그게 욕심으로 안에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예수께서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신 게 우리를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므로 마음에 욕심이 하도 많아 군대 같은 귀신이 들렸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욕심이 점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서 오는 시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군대 같은 귀신에게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련이 왜 오냐? 내가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시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 깨달으면 뭐한다? 나와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죠. 점점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점점 나는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점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더 깊이 그 사랑 속에 내가 뭐냐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만큼 나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8장 38절로 39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면 마음에서 욕심이 하나씩 없어지므로 결국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요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 싸움을 할 때까지 양육이 깨달아 가게 되고 이 싸움을 해서 올랐으면 온전해지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다 찾아서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교회, 진리를 깨달은 사역자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해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교회를 하면 성도들은 하나하나 깨달아서 뭐가 하느냐? 그들은 결국은 자기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한 것이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크면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안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을 자기 가정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변해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시켜서 마지막 내 속에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이거와 싸워서 올라서기까지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연단 속에서 세상에서 버리고 진리를 깨달아 점점 믿음이 견고하게 여러분을 만들어서 그 여러분 목숨에 두려워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경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근데 시험을 당하면 뭐한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한다겠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어려서부터 깨달아서 이제 신앙이 어릴 때부터 연습이 되어 가지면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이 연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연단 속 견고해지면 결국 그 마귀를 여러분들이 이겨서 천국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해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뭐 했습니까? 일곱 족속을 멸하는 그 믿음을 갖게 훈련시켰듯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점점 깨달아 업되해서 마지막에 이 마귀를 쫓아내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여기와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고 깨달아서 올라서서 천국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지옥이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주원이한테 얘기했어요. 주원이가 넘어져서 정갱이가 딱 갈라서 5방울 꼬맸어요. 그래서 딱 집었어요. 그래서 맞대요. 야 주원아 너만 아프지? 나는 안 아프고. 진리 깨달으면 맞습니다. 안 깨달은 사람은 지옥이요. 마음이 지옥이 자기 마음이 지옥이면 이 세상이 지옥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활 속에서 기쁠 때 지옥 될 때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내 마음도 천국이고 이 세상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면요 내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참 듣기 싫죠. 그러니까 들으면 뭐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서 싸움이 일어나 여기서. 근데 그것이 듣고 깨달음이 오면 신나. 깨달음이 하면 전쟁에서 내가 육신을 질 거냐 내가 깨달아 올라갈 거냐 내 마음에서 늘 전쟁을 해.
이제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은 뭐한다? 듣고 깨달아질수록 이제 자꾸 이제 진리가 깨달은 기쁨으로 이제 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귀신의 영이 패하여 하나씩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결국 우리 마음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함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일을 집으로 돌아가 일일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서 오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킨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14장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사역자는 자기가 다 깨달은 걸로 가르쳐줘야죠. 지식으로만 자기가 살지 않고 인격이 안 된 거 가르치면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요, 양심에 가책이 되게 하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말씀을 해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뭐예요? 깨우치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얘가 태어나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안 사는 사람 자기 양심이 강하게 못하게 해요. 가책이 여기서 속에 느껴지는데 어떻게 강하게 나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자기가 안 살아고 안 이겼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서 이기고 그게 진리에 안 사람은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강하게 얘기하니까 뭐야?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서 오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서 귀신의 영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일을 일일이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귀신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 속해 있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영을 쫓아내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귀신의 영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빛이고 막연하면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건 빛이요. 그건 불변이요. 안 변해. 그런데 잘못 깨달아지면 이건 뭐예요? 막연해.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이랬다 저랬다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해되셨습니까? 뜻을 정확하게 알고 어린 신앙에게 설명할 때도 그 뜻은 같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야. 근데 뜻이 변하면 그것은 귀신의 영이야. 그래서 막연한 건 귀신의 영이고 진리가 깨닫 정확한 건 빛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절대 불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일일이 그 많은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귀신을 일일이 쫓아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 듣고 깨달아지면 진리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리고 점점 뭐한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한다? 진리가 깨달아지기가 쉽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기 굉장히 어렵다. 왜? 내 마음이 자꾸 세상의 미혹에 끌리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인격이 온전해지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집에서부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생활에서 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능력으로 마음에 있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뭐였어요? 다 나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 그렇게 모든 공로는 주의 것이고 나는 그냥 왜 그분의 은혜로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만 자꾸 자랑하고 증거한다? 예수만. 그게 아닌 사람은 자꾸 목사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그거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만 그렇게
돼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공로로 됐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만 자기도 됐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의 공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다 없어지기까지 진리를 깨달으면 이 군대 같은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이제 깨달으시길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